새해 인사를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신년에는 했지만 그저 나가서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때때가 네, 이 복은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함께 읽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분별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넘어서 역사하는 일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봉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이탈리아 성악곡 중에 세레나데라는 성악곡 장르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가요에도 장르가 있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듣는 힙합, 발라드 이런 장르가 있듯이 이탈리아의 성악곡 중에 세레나데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장르는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창문 밖에서 사랑하는 여인의 창문을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뭐 창문을 열어달라고 뭐 이런 시작하죠. 저거 한번 불러달라는 그런 표정이신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세레나데를 제가 이제 유학 가서도 그 전에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노래 가사가 정말 기가 막혀요. 절절한 사랑의 표현들이 그 가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왜 세레나데를 말씀드리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는데 그 노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세레나데가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누가 부르는 세레나데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레나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사랑의 노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이 세레나데를 부르실까? 그리고 이 가사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가사의 의미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가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레나데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문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지난 날을 말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가 있고요. 3절에 보면 전에는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말해주는 그때의 전에는. 우리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이 세상 풍조는 누가 권세를 잡고 있느냐? 마귀, 악한 영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악 중에 살아가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가 없는 존재였는데 죄를 범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의 원죄를 설명할 때 이 말씀을 들어 설명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악 중에 태어난 이유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그럼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어머니도 죄인이고 죄 중에 태어난 나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다 파괴하는, 모두 다 없어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여러분, 자기 인식은 자기가 어떤 존재를 인식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착각하거나 오해할 때 우리는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구나.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심각한 괴물과 같은 죄인이다. 바울의 자기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바울이 저지른 죄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순교하게끔 했고 많은 사람을 죽여서 순교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자신의 자기 정체성,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이 고백은 바울이 얼마나 신앙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자신이 주인인 걸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만 여러분 존재 자체는 죄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예수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무거의식에 빠져 사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목회자로서 목회를 했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죄인도 얘네도 급이 있지. 의인에 가까운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착각입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착각입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15년 가까이 목회를 했지만 여전히 제 안에 분노가 있는 것을 보여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음을 보게 되고, 여전히 음란이 있음을 보게 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 욕심이 가득함을 보게 돼요. 그런 것들 보게 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차원의 육체적인 이런 부분은 다 뛰어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제 안에 연약함을 보입니다. 다 고백할 수 없지만, 정말 두려울 정도로 제가 죄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좋은 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게 아니라, 신앙이 좋다는 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회개를 열심히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중에 계수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거죠. 누구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심각한 중형을 저지른 죄인들을 볼 때마다, 예전에는 막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를 바가 뭐 있냐? 나도 여전히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여전히 죄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냐? 여러분 스스로를 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 4절 시작. 긍휼히 불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4절 말씀은 정말 주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정말 심각한 죄인이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시작된 이 말씀을 통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그 더러운 죄인 사랑하신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긍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엔데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약 400번 정도 사용되어서 신약 성경.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이 400번 정도 사용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헤세드를 바로 엔데오스라는 단어, 긍휼로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엔데오스,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이 풍성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 그 큰 사랑은 뭘 의미합니까?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그 크신 긍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때, 안다고 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사람은요, 믿는 대로 가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이번 명절에 저희
고향에 내려갔는데 저희 조카가 있어요. 4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는 자동차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빠를 좋아해요. 아빠가 자동차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동차를 사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가지를 않아요. 다른 장난감을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직 아빠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조카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어서 저에게 오라고 이렇게 아무 곳이라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빠방을 사주겠다.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런데 금세 제 손을 잡는 거예요. 형광으로 막 나가자고 빠르게. 자동차 사람 나가자. 그랬더니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옷을 입히고 양말을 시켜서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저를 아빠 부르면서 제가 큰아빠인데 큰이라는 말이 안 되니까 아빠 부르면서 자동차를 사왔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사는 순간 멈춰요. 자동차를 사주는 순간 이 자동차에 저를 가는 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기억도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를 사준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사실을 믿고 저를 제 손을 잡고 왔잖아요. 그런데 저를 자동차를 산 다음에 저를 모른 채 그 조카가 아쉬운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말을 믿고 큰아빠의 말을 믿고 큰아빠의 손을 잡고 나를 따라와 준 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리 뭐로 유혹해도 자기 아빠, 본인의 아빠가 왜 절대 가지 않아요. 심지어 엄마한테도 안 가는 아이인데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보여줄 때마다 이거 큰아빠가 사는 거야 계속 얘기하고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오는데 막 집 들어와서 막 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얼굴에 막 비비고 막 장난치는 거예요. 그 조카가.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제 옆에 있던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열었다. 저한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대화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뭘까요? 그분한테 가는 거죠. 그분께 맡기는 거고 그분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긍휼을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느끼고 정말 죄인 중에 계속 이런 내 안에 이 죄악된 모습을 볼 때마다 비참하고 괴롭고 슬프지 않으세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긍휼이 많으신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계신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인께 하시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사람들이 주인 알게 기대하여 피하나요. 주의 인자하심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귀하다 보배롭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 주인의 날개 그늘 앞에 피한다. 하나님이 어떤 것이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자신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곤고할 때 피곤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를 품어야 그 크신 품 안으로 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안전하지 않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도 여러분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렵고 이 힘든 세상에서 오직 안전한 곳은 한 곳,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품 안에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가 핵심 뭔지 아세요?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에 눈이 어두워 뭐 이렇게 시작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죠. 둘째 아들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 재산을 줄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작은아들한테 저렇게 해주고 나에게 해준 게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오해하고 즐겨 있었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정말 아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건 그 오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오실 때 더러운 죄인이지만 죄인이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그 날개 밑으로 달려가야죠.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제가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할 때 제 옆에 안 계셨어요. 이라크에서 1년 반, 리비아라는 곳에 또 1년 반 해외 근로자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 옆에 안 계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이것저것 사업을 하셨는데 하는 것마다 다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했어요. 늘 경제적인 어려움에 불안하며 살았던 저의 어릴 적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내가 기도한다? 이거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느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느니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면 7절 말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목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오는 세대,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다가오는 세대, 다음 세대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정말 잘 전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공감하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세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다른 세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는 다른 세대, 그런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책임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 예수 믿게 된 이유, 천국 가게 된 이유, 본질적인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아이들에게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죄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허물이 많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햇새로, 사랑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그 긍휼의 풍성함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배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그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전해주지 못할까봐. 여러분, 그런 두려움 없으세요? 중세 유럽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성당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다 죽어갔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건물은 다 관광지로 바뀌었고, 박물관과 술집과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어요. 오고 오는 세대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해야 되는데 그 물줄기가 끊어진 것이죠. 더 이상 은혜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그래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말씀대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다,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은 크리스천이다, 정말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된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자기 존재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날개 품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경험하고 드러낼 때 그 은혜가 강물처럼, 바다처럼 이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봐야죠. 나는 지금 메말라 있는 생물인가? 나를 통해 그 어느 누구도 물 한 바가지 떠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 남편이, 내 아내는, 우리 부모님은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 누가 나에게 와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물 한 바가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애써 말라있는 마른 우물과 같다면, 여러분은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르지 않는 삶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새하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오면 마실물이 넘쳐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 주변에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많잖아요. 매마다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저도 그렇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풍성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때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나 와서 퍼먹을 수 있는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그 은혜의 강가로, 그 은혜의 바다로, 그 은혜의 샘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주 날개 밑에, 인자하심이 풍성한 주님의 날개 밑에 나아갈 때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밤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다정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나에게 그늘 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삶을, 마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합시면서